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고난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왜 고난이 유익이냐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 후에는, 연단 후에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상급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고난 이후에는 우리를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리라.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잿물로 씻겨지면 고통스러워요. 잿물은 손에 닿지 않기 위해서 꼭 고무장갑을 껴야 되거든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순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금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유익인 겁니다. 이번 우리 청소년 캠프가 서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정말 어떤 때는 고난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빡셌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첫날에는 막 후회를 했대요. 괜히 왔다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서부터 이제 익숙하고 은혜가 되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충만했대요. 그래서 성윤 선생님이 이제 돌아오는 기차편에서 좀 이렇게 같이 나눈 은혜를 좀 나누고자 했는데 그런 얘기 할 사이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막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막 하면서 나누더래요. 어떤 학생은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번에 고등학교 될 때까지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그 수련회 캠프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되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또 학생은 매번 그런 데 가면 핸드폰 보느냐고 정신이 없었는데 핸드폰을 한 번도 안 봤대요. 그리고 돌아오는 말이 우리 성인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하루만 더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 하루만 더 하자. 우리 혜령이 웃는 거 보니까 그랬나 보다. 안 그랬어? 네. 하루만 더 있다가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수해지고 정금같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거예요. 오늘 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걸 자랑했어요. 아우, 나는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우, 나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걸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셨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됐죠. 그죠? 그래서 병원에 안 갔다 그러면 오히려 좀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정기적으로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러면 참 건강관리 잘 하시네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추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자신의 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이요 80%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몸 상태를 알 수 있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키우지 않고 미리미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도요. 건강검진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늘 이렇게 점검해보고 확인해보지 않으면
자신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나 정도만 신앙생활 하면 되죠. 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에 착각이 올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과 하나님의 신앙이 이게 혼합해 버려요. 그래서 마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신념을 뭐같이 여겨지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렇게 여겨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신념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먼저 요한일서 지난주에는 1절 2절을 했으니까 오늘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좀 쉬운 번역으로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주변에 있는 자료에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이로써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분은 주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된 것이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실현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즉 주님과 사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어둠 속에 숨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는 이제 변호사 같은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죄의 짐을 가지고 나가서 용서받아야 됐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어둠 속에 숨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성도는 믿음 있는 성도입니다. 훌륭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나는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참 좋은 신앙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셔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확인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죄를 지으면 예수님 앞에 죄짐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용서를 구하고 계속 용서를 받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이거는 마치 어떤 건 줄 아세요? 어린아이가 울어요. 그럼 엄마가 어린아이가 우니까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입에다가 달콤한 막대사탕 하나 딱 넣어줘요. 그럼 애가 어떻게 돼요? 울음을 딱 그쳐요. 그죠? 그런데 또 얘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짜증나면 또 어떡합니까? 또 울어요. 그럼 또 막대사탕 하나 줘요. 울어요. 막대사탕 하나 줘요. 이 정도의 신앙인 거예요. 아니, 죄를 짓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용서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이런 성도는 매일매일 죄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서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빈약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이긴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죄를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짓지 말고 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갈 생각은 안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 안 되고 그냥 신앙이 빈약한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마귀가 탁 유혹하면 그냥 어떻게 되는가, 팍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죠. 신앙이 빈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3절서부터 6절에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해요. 내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좀 더 확실하게 내가 알고 싶다면 이 방법을 써보십시오라고 2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는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어요.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그 잘못된 진리에 물들어가지고 이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들이냐면 자신이 다른 성도들은 갖지 못한 아주 뛰어나고 놀라운 신비한 영적 지식은 자신만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해요. 나는 늘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고 자랑을 해요. 자신이 남들이 갖지 못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고 신비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지금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 전무시라는 분이 지금 그러잖아요. 예, 지금 뭐 정치계에서 떠들썩한 전무시도 이러잖아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러고. 그리고 지금도 자기는 하나님과 같이 직접 대화를 한대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아시아 때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 때문에 이런 성도들을 물들지 말라고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성도는 소아시아 교회만 있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도요.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 지식, 성경 지식이요, 다른 성도보다 뛰어나다고 항상 우월의식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나 또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보면 다른 성도들의 생각과 의견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묵살시켜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월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너보다 뛰어난 영적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너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해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집어넣어요, 거기다.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저는요, 가끔 저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유튜브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요. 저는 주로 이제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 설교가 굉장히 어떤 때는 막 혼을 내는 설교가 있는데 막 제가 들으면서도 은혜가 돼요. 그리고 또 최근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저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그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설교 듣고 댓글을 달잖아요. 그죠? 거의 90%는 댓글이 참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나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99%, 90%는 그런데 한 1, 2% 보면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비판의 말,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그때는 참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아니 우리는 옥하는 목사님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이고 이창훈 목사님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 줄 아세요? 그런데 자기의 얄팍한 지식 갖고 그 설교를 막 비판해요. 이러니 저러니 막 비판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댓글을 가끔 안 보는데 가끔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분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유튜브를 본 게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비판할 목적으로. 그게 비판할 목적으로 보니까 비판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갖고도 이 주제로 말씀을 하느냐, 이 주제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내용이 틀려지거든요.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테두리는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설교하고 틀리다고 막 신랄하게 비판해요. 그래서 안 돼요. 이게 바로 우월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소아시아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정말로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은혜가 안 되거든요. 본인의 은혜를 스스로가 까먹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사도 요한은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키면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계명은 과연 어떤 계명일까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계명은 모든 계명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계명을 다 지켜요? 그럼 그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계명이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그래서 내 계명, 곧 너희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너희들이 지킨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이다. 그것으로 너희의 믿음은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계명의 기초는 뭐죠? 사랑이에요. 99가지를 다 지키는데 사랑의 계명이 빠져있다? 그러면 계명 안 지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5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말씀을 지키는 자, 곧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도 안에서 온전하게 실천되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그 성도 안에서 실현되고 실천되고 있다면 그 성도는 주님과 사귀는 성도고 주님을 바로 알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의 믿음은 정말로 좋은 믿음이라고 확인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좋은 믿음인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과 사귀고 있는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오히려 이웃들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정말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걸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 간단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내가 정말 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그러시다면 좋은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모습대로 여러분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라고 확인된 것입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모습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사랑의 모습, 자비의 모습, 이웃들에게 베푸시는 모습이 여러 성도님들 사이에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참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조금 병들어 있는 신앙인 거죠. 이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예수님을 안다, 주님을 안다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주님 안에 산다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 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주님과 사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단어가요, 서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떨어진 말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의미를 갖고 개념을 가진 말이 아니라 이건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앞에 표를 하나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 오늘 이거 참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아는 거죠. 그럼 아는 게 뭘까?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여기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를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저는 알아요. 그렇게 말할 때 뭐를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런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압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걸 알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하나님 안다고 말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올해표를 뭐로 잡았냐면 첫 번째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저 밖에 나가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놓은 게 있습니다. 올해 뭘로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생명의 주님을 알아가는 교회. 그럼 생명의 주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거를 알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못 알면 우리 교회 절대로 부흥 없고 우리 교회 성숙함이 없어요.
이걸 알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시간 내서 피곤함을 느끼고 각 팀별로 나눠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요, 올해 성경 공부 가급적이면 빼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시간을. 옛날에는 좀 여러분들 편의를 맞아서 뭐 하면 빼고 뭐 하면 또 빠지고 이랬는데 올해는 가급적이면 제가 안 빼려고 그래요. 10분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 영역은 사귀는 겁니다. 주님과 사귀는 것.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누가 사시냐면 예수님이 사세요. 주님이 사세요. 성령님이 사시죠. 그리고 또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살게 돼요.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산다.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슬자매 노아원 형제 데이트할 때 그랬어요. 딱 해주면서 너 안에 나 있다. 뭐 헤어진 적 있어요? 아, 유치했어요? 너 안에 나 있다? 그럼 또 뭐라 그래? 나도. 딱. 그죠? 이게 뭐야? 내가 너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사귀고 사랑한다라는 말이잖아. 이게 그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주님하고 사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두 번째 뭐가 사귀는 겁니다. 어떻게 사귈까요? 말씀을 통해서 사귀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사귀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 젊은 부부가 뭐 할 때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묻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의견을 묻잖아요. 주님,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늘 하나님과 묻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늘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잘 사귀고 계신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러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건 주님과 사귀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거는 좀 뭔가 믿음의 병이 들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뭐냐? 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 신앙이라고 하는데 원래 정확하게 의미하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런데 이게요. 잘 들어보세요.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단계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쭉 가서 2단계 예수님과 사귀고 쭉 가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살아가신 대로 계명을 행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주님을 알면 동시에 어떻게 돼요?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게 되면 동시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주님을 알게 됐어요.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주님을 알았더니. 그러면 내가, 이거 참 좋은 분이네. 나 이분과 사귀고 싶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자마자
사귄단 말이죠. 사귀는 거예요.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귀는 이분이 그러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구나.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참 교육을 배우고 알아간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사귀고 또 한참 사귀다 보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이분 좋네. 내가 이분과 좀 사귀면 좋겠다. 난 이제 세상과 사귀지 말고 이분과 사귀어야 되겠다. 이분과 사귀니까 이분이 좋아하는 게 뭘까? 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한 번만 더 봐주시겠어요? 사귀는 것, 아는 것,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아는 것, 사귀는 것, 행하는 것. 이게 순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보시면 톱니바퀴처럼 어떻게 되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동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톱니바퀴가 하나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전체가 다 어떻게 돼요? 멈춰버리는 거죠. 그럼 기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과 사귀는 것과 행하는 것 중에서 뭐 하나가 멈춰버리면 우리의 신앙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혜령이가 수련회를 갔다 오더니 잘 듣네.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주 큰 돈 쓰는 의미가 있네. 너무 감사해요, 혜령씨.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주님을 안다, 주님을 사귄다, 주님을 행한다는 것이 각각 다른 말이 아니라 어떤 거였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중에 뭐 하나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사귀는 것도 아니고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이 바로 4절이에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어떤 성도가 난 하나님을 잘 알아요. 난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요. 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남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없어요. 그럼 이 성도는 뭐라는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성도고 그 안에는 성령님이, 주님이 머물지 않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듣기 싫은 게 이런 말이잖아요. 거짓말하는 성도야. 저 사람은 성령도 없어, 진리도 없어. 이런 말 듣는 거 참 안 좋잖아요. 이런 말을 듣지 않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정말 한국교회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앙의 세 가지 영역, 아는 것과 사귀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이게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안다고 자랑은 해요. 이것만 자랑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계명을 지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아유, 입만 살아있는 놈들. 입만 살아있는, 입이라는 말도 좀 안 하죠. 주둥이만 살아있는 놈들. 왜요? 따로따로 일하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직장에서 또 우리의 또 친구들 모임 같은 데서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이 세 가지, 우리 신앙의 세 가지 영역이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가 않아요. 아는 것만 자랑해요. 사귀고 있다는 것만 자랑해요. 그러니까 한 주간 살면서 성도들이요, 내가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행하고 이런 거는 별로 관심 없어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럼 뭐만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한 주간에 내가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는 지금 신앙이 병들었는데 흐뭇해해. 와, 우리 교회 오늘 되게 많이 모였네. 그게 구원이에요? 교회 많이 모인다고 덩달아 자기도 더불어 구원받고 천국 가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만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건 뭐예요? 네가 나를 알고 나와 사귀고 나와의 계명을 지킨다면 서로 간의 세계가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잖아요. 뭔가 하나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신앙인 겁니다. 늘 우리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간다? 정말로 좋은 신앙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죠. 이거를요, 우리는 평상시에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을 돌아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 사귀고 있는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가 내 삶 속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이거를 점검해 보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고 하나님께 사귀고 있는데 나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 나는 계명도 잘 지키고 주님과 사귀고 있는데 내가 요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구나. 이걸 점검해 보셔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름칠을 해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돌려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신앙생활의 세 가지 영역이 잘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더 이상 잘하지 말라고 그래도 신앙은 성숙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